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 롯데 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 주 예수 힘주사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받아서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우리 1번 문제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이었으며 사무엘서의 결론은 무엇인가? 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결론입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시대. 여기 보니까 25절 시작이 뭡니까? 한 시기에 대해서 말해. 그때에,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대에, 그죠? 사사 시대에,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무엘하 2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사기의 결론은 시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때에. 그렇죠? 사무엘하에서는 결론이 뭡니까? 장소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장소에 대해서. 그곳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더니 그 땅에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곳이. 그러니까 사무엘 사사기는 그때에 돼 있죠. 그죠? 그때에. 그러니까 시기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사기의 결론은 시기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다음에 사무엘하의 결론은 장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데 그곳에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결론은 희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이 그쳤다. 그 땅에. 재앙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재앙을 멈추시고 거두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 이런 이게 사무엘서의 결론입니다. 자, 1번 문제 이해되셨죠? 이해됐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자,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시작. 자,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죠. 보통은 전쟁 나가기 전에 옛날에 말입니다. 숫자 파악해야 되니까. 혹은 이제 조세 정책을 위해 가지고 인구를 파악합니다.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센서스 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이게 인구조사가 있어 왔었습니다. 인구조사 있어 왔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부터 이제 로마에서 하는 인구조사를 센서스라 그랬어요. 센서스. 그래서 지금도 센서스라 그럽니다. 센서스. 그래서 인구조사. 근데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나? 노년에 자기 목에 힘함 주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잘했다.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 이 업적을 이제 드러내려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24장 10절, 사무엘 24장 10절이면 이렇게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잘못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 마음의 동기. 무엇을 하든지 동기를 보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그 반대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낼까? 내 이름을 낼까? 나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 다윗의 일평생 이 중심이 참 좋았어요. 이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그랬어요. 다윗의 중심이 참 좋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도 말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이 이기게 주셔서 이긴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한 번은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말의 힘줄을. 그게 뭐냐면 말의 힘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주셨다. 그래서 그걸 다 드러내게 하려고 막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마음 먹은 것 중심의 동기를 하나님 참 기뻐하셨는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밧세바 사건, 그리고 이 노년의 인구 조사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데 자기 이름까지 내려고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깨달았어요. 다윗이 주여 제가 큰 죄를 지었나이다. 큰 죄를. 뭐 여러분 인구조사하는데 뭐 사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돈 손해 본 일이 있으면 뭐 조사하는데 좀 돈은 들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다윗이 볼 때 이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은 동기를 항상 물어보셔야 되면 동기.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 이름을 혹시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나 이런 사람이다. 그건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큰 죄라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큰 죄를 지었고 주여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세 가지 선택하라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는 7년 기근, 또 하나는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하나는 3일 온역, 전염병. 여러분 같으면 뭐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7년은 좀 너무 긴 것 같죠? 7년. 다윗은 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는데 잘 빠져나간 것 같았는데 하여튼 3일 전염병이 도는데 몇 명이 죽느냐? 몇 명 죽었죠? 7만 명.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많이 죽은 겁니다. 많이 죽은. 자, 그때 24장 17절입니다. 24장 17절. 이렇게 해서 시작. 네. 자, 다윗의 영성이 그래도 살아 있었어요. 지도자가 말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래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면 권위가 떨어지는 줄 알아요. 권위가. 그래서 가급적 잘못한 것은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니까 주님 제 잘못입니다. 이 백성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는 왕 잘 없습니다.
왕이. 주여, 죄는 제가 지었는데 벌은 왜 이 백성들이 받습니까? 치시려거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1907년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나는 그때 지옥을 보았다 그래. 지옥을 보았다. 너무너무 끔찍한 죄악들이 다 이렇게 토설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죄 많이 짓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김태구 집사님 아드님 김홍구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홍구 선교사님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밴쿠버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밴쿠버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됐는데 하도 오라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며칠 있었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래 이제 거기 기독교 서점을 했어요. 거기서 밴쿠버에서 기독교 서점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그 친화성도 좋으시고 그래요. 그래가 이제 하는데 그래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오신 이제 강사님들 오시면 자기 집에 모시면서 이제 집회를 다 인도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태기 혹시 아십니까? 이태기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태기 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니까 사람 좋겠죠. 이태기 목사님.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정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정치유 사역. 이분이 아주 교우 관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억수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치유 사역을 하면서 상담하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모시고 이제 하니까 옆에서 다 들었다 입니다. 다 들었다. 가정마다 사정을 다 들었다는 얘기. 다 들었다. 목사님 나 너무너무 놀랐다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들이 가얗게 멀쩡하던 사람들이 털어내놓으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많이 들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집사님, 뭐 장로님, 뭐 권사님 깊이 들어가 깨보니까 치유 사역을 위해서 집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기가 살았던 삶을 다 내놓으니까 못 듣겠더래. 너무너무 비정상적인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리스도인들도 죄 많이 짓는다. 죄 많이 짓는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분이 썼던 책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 책. 그때는 코리아를 COREA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는데 너무 진짜 막 그리스도인들도 뭐 죄를 참 능력 있게 짓더만 하여튼 죄를 엄청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내 친구가 죽으면서 아내 위해서 그 당시 돈으로 300환을 맡겼는데 그 돈을 내가 삥땅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공회 앞에서 친구가 죽어가면서 믿고 맡긴 돈 300환 그 돈을 자기 아내 위해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 천국 가니까 이거 맡아 관리하면서 내 아내 돌봐달라고 했던 그 돈을 일본말로 따까마시 한 거예요. 따까마시. 그렇게 하고 살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대표기도 할 땐 대표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래 했겠죠. 근데 그 회개의 영이 임할 때 그 찔리니까 공예 앞에서 아이고 그래 얘기하면 인간 생각이 아이고 그럼 앞으로 저분이 이제 장로님 권위가 안 떨어지겠나? 아닙니다. 아니라 회개했다는.
이분이 목사님 됐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요한계시록 10,000번 읽었다는 분. 길선주 목사님. 자, 그렇습니다. 다윗이 회개했다는 게 다윗이 회개했다. 저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그러니까 죽이시려면 저와 저희 아비 집을 치십시오. 이건 데모가 아니고 정말 회개하니까 자기와 자기 집이 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면서 아버지 집 앉혔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와 아비 집이 죄를 지었으니 저와 아비 집을 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자, 4번입니다. 4번 회개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일어나죠. 첫째는 뭡니까? 죄를 사하시고 죄 용서 받는답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깨끗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용서, 둘째는 깨끗해진다. 깨끗해진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 그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34절 같은 경우는 기억도 아니하신다. 지은 죄를. 1시간 전에 사기치고 그리고 5분 전에 사기치고 주여 또 사기쳤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또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십니다. 네 1시간 전에 같은 죄를 지었잖아. 그래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용서받고 깨끗해진다. 두 가지. 깨끗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깨끗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응답의 문.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자,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때 지은 시가 이제 시편 30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0편. 그렇게 다윗이 성전 낙성가라 이래 돼 있는데 다윗 시대 무슨 성전을 지어서 어떻게 바치는 낙성가를 불렀느냐? 이게 이때 이제 불렀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30편. 자, 그런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게 성전이 됩니다. 성전. 그런데 이 장소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어느 산에서 바쳤죠? 모레아
장례식장이 아니고 모레아산입니다. 모레아산, 예, 모레아산. 예, 거기에 그곳에 번제를 드렸어요.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장소예요. 그 장소. 이게 유대인들은 쭉 내려오면서 그 장소였고, 예, 그 장소가 예,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고, 그리고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 들어서는 자리였다. 이렇게. 그런데 다윗이 미리 내다보고 선포한 거예요.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 땅에 재앙이 그쳤다 이 말입니다. 성전을 주신 거예요. 장소는 아라우나 타작 마당인데 이게 솔로몬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이해되시지요? 자, 그다음에 성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자, 이사야 56장.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이곳을 뭐라 기도하는 내 집이라. 기도하는 내 집.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아버지 집. 그리고 이것은 번제와 희생의 제사. 죄인들이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은. 그러니까 성전은 첫째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 교회 와서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또 세례받고 이렇게 하는 속죄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방인들까지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이 집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중요한 기능,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기능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중보기도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사무엘하 2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재앙이 내렸습니까? 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백성 죄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백성에 죄는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려면 끊임없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죄인들이 심판 대신에 구원을 경험하고 재앙을 대신해서 샬롬, 평강을 경험하는 도구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중보기도한 결과는 재앙이 그쳤다. 심판이 그치고 희망이 보였다. 샬롬이 임했다. 평강이 임했다. 기도가 대단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사무엘서는 누구의 기도로 시작하고 누구의 기도로 마무리되는가? 누구의 기도로 시작하지요? 예? 누구의 기도? 한나죠. 예, 한나. 예. 연약한 여인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여인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책을 쓴 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번역됐습니다만 그 책이. 자,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 왜 기도했습니까? 예? 아이가 없어가지고. 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상적인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가 안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하나님이요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과 통했어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과 통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으로 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엘은 하나님, 사마, 듣는다. 사마라는 말 좋은 말이잖아요. 용사마 아시죠? 밥 사마 아시죠? 오늘 내가 밥 사마.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들으신다.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듣는다는 말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사무엘. 하나님 사무엘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여호와의 이상 비전이 희귀하던 시대,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준비가 안 돼서 음성을 못 듣는 시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이상이 희귀하던 그런 시대, 말씀이 없던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켜서 종교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종교 계획.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들의 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사울 왕을 사무엘이 세웠고 그리고 다윗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이제 왕의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하느냐? 성전 시대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시대.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많아도 성전이 제대로 성전의 기능이 발휘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백성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암울하고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많을 때 그때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비밀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런 구조 가운데서 이제 끝을 그 땅에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불행에서 시작해서 큰 응답을 받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이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 기도하십시다. 우리 4월 10일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 꼭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세우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 그래 기도하시고 구역 식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번 상반기에 교회와 교구마다 큰 부흥을 주시도록 성찬식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큰 은혜 받도록 아버지 성도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도록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과 지금 기도로 마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독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가 하나님 이렇게 결정되는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투표인데 하나님 자유민주를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잔칫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탄력을 받아서 전 세계 선거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에 복이 되겠는가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가정에 부정투표, 부정개표, 조작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다 막아 주시옵소서. 감히 이런 일을 아버지 꾸미거나 제내한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동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상반기에 하나님 큰 부흥을 주시되 하나님이여 교구마다 부흥을 주시고 구역마다 부흥을 주시며 전도회마다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모든 부서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부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식과 주일 예배와 또 하나님 이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부활주일 하나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가정의 믿음으로 참여하며 큰 은혜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구역장 권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복과 은혜가 나타나며 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구역장 권사들에게 큰 은혜와 응답과 복들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풍성응답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마다 부흥이 되도록 우리 구역장 건찰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구역장 건찰의 섬김을 통해서 구역이 부흥되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 건사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이 도와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거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활절 모든 성도의 믿음으로 참여하며 큰 은혜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구역별로 모이겠습니다.